하나님께서 우리 사경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께서 뜻하신 바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가고 점점 쇠잔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넘치는 소망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 주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진리가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저희들이 기뻐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소로 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핵심 구절은 4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 누구도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며칠 동안 고난에 관하여 말씀드렸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나는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을 잠깐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뜻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 고난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너무나 좋은 곳이기에, 선한 곳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삶에 대한 열정이나 용기나 소망이나 활력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무엇 때문에 잠시 기뻐하고 그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서들이 쉽게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감사나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요동쳐요. 잠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또 낭망합니다.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찬 것 같기도 하다가 이내 그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도 보지요.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요동칩니다. 이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그렇게 요동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가요. 기쁨과 슬픔이, 사랑과 미움이, 소망과 낭망이, 용기와 낙심이 우리의 삶에서 널뛰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있는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활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요. 비록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과 또 그 용기와 힘과 자유함이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6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17절 맨 앞에 나와요. 17절과 18절을 이끄는 단어입니다. 뭐죠? 예.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두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다른 하나는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16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6절이에요. 이 16절은 마치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은 구절이에요.
이 꼭지점을 두 변이 받치고 있지요. 16절 전에 있는 구절과 이 16절 뒤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이 이 16절을 받치고 있습니다. 16절을 이끄는 단어는 그러므로예요.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결론을 이 그러므로가 나타나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내용,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이 16절의 이유, 원인, 근거가 되는 접속사로 사용되어지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7절서부터 15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이야기한 후 여러분을 16절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7절부터 15절,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힘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7절서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샘솟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바치고 있는 다른 한쪽이 17절과 18절이지요. 17절과 18절을 이끄는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아요. 원문은 가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바울은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17절과 18절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16절이에요. 이 16절이 정점에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이 이 16절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그렇게 힘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16절을 지지하고 있는 이 양쪽의 진리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겉사람이 낡아감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넘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 이유는 그 앞과 뒤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 앞뒤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힌트되는 내용이 바로 16절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7절, 10절, 11절에서 언급된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지칭해요.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다, 못쓰게 되다, 부패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을 육체, 이 죄된 육체, 이 연약한 육체,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생명이 소진되고 자기 자신이 더 약해지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약합니다. 점점 육체가 강해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활력과 힘이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는 계속해서 약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지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초가 있어요. 쉽게 상처를 입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낭망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 안에 죽음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죽음이 역사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육체의 낡아짐, 이 육체의 죽음, 이 고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요. 몸은 쇠잔해져 가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7절서부터 15절에 또 17절과 18절에서 답을 줍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7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4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죽어가고 있고 그의 생명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낡아져만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질그릇은 낡아짐, 약함, 육체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비록 바울의 겉사람이 낡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죽음이 역사하는 고난 가운데 그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연약함이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할 수도 없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붙들 때에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가 약한 것, 그리고 그가 그처럼 허무한 것,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으면 낙심이 돼요. 육체만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이 쉽게 낭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좌절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이 약한 것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져가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도 지식도 돈도 학벌도 몸의 힘도 외모도 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약한 것 같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자랑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지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들의 영혼에 참된 힘과 또 만족과 또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겉사람이 낡아져 가요. 더 힘이 없어져요. 그럴수록 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육체는 낡아져가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은 뭐지요?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에 치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부족해서 바울이 치운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고난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게 하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교회가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고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짊어짐은 우리의 겉사람이 쇠잔해져가는, 낡아지는 그런 측면의 한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찔그릇 가운데 높고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우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쇠잔해져 가고 고난받아도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1절도 그것을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 쓸모없는 낡아져가는 육체 안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낡아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그의 낡아짐 속에, 그의 고난 속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또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간절히 바랬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본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낡아짐은 자기에게 고난이에요. 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의 기운이 더 크게 역사해요. 그때에 그 크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지요. 오히려 약해지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에 그가 이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그가 연약해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생명은 어디 안에 역사예요?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망은 우리 안에, 바울 안에 역사예요. 자, 비록 바울이 사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기운이 역사해요. 그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견고히 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져 견고해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견고해지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래요.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지요. 그의 육체는 낡아져 가요. 점점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그가 감내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사역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 내 육체는 점점 낡아져 가지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두 가지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사랑이지요.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가 낡아져 가는데 자신이 그 모든 사역 속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8절과 9절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이러한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점점 육체가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비록 쇠잔해져 가고 있지만 죽음으로부터 교회와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이,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에 다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육체가 낡아져 가도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5절의 말씀은 16절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지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낡아져가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또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쇠잔해져 가고 낡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활력, 힘,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이 점점 다 빠져서 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육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지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그한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 산 것입니까? 우울해 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고난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육체에 질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간다면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 어렵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으로도, 그 모든 삶의 기회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지체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 지체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소신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사명을 따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바울이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장래에 곧 다가올 그날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교회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울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과 18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왜요? 17,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육체는 쇠잔해져 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잠시는 뭐 하루, 1년, 10년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삶 전체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든 것도 막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전체가 어떻다고요? 잠시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영원에 비교할 때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환난이 그 육체의 낡아져감이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아도 겉사람이 낡아져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 나의 환난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일도 이 땅에서의 잠시뿐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진리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 육체가 낡아져 가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환난이 뭐라고 해요? 잠시 받는 것인 동시에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해요. 옥에 갇혀요. 매도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지냈어요. 강도, 강, 동족,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헐벗고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가볍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게 가벼워요?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의 무게는 아주 가벼운 것임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말해요.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울이 있어요. 무게를 달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기울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울이 큰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만났지만 그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기에, 이 진리를 알기에 자기 자신의 고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일시적이다.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다. 이 땅의 고난은 가볍다.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비된 영광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주 중한 것이지요. 우리의 이해를 다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살지 못해요. 그 암 때문에 고통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장차 그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고통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질병은 그냥 질병 자체로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가 위를 쳐다보니까 그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가 인내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연단을 받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 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난주 주일 설교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따라 다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제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제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지 않고 주의 말씀에게로 기울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눈이 허탄한 것, 허무하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 우상, 그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이 주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는 하나님, 제 눈이 그 허탄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중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잊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그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완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완전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데 그 영원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육체가 낡아져 가도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일이 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들의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주님 품에 기대는 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받고 그렇게 때로 우리의 육체가 낡아져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져 가고 그리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것,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환난은 잠시예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과거에 막 기뻐 뛸 듯이 좋아했던 것도 다 지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도 다 지나갔어요. 이 인생이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시뿐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것에 불과해요. 고난은 이 땅에만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다가올 기쁨, 그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은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지요. 자,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앞에 네 가지 진리, 그리고 뒤에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몸의 속량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탄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난만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삼을 수 있기에,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날이 있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